오늘 10월 20일 수요일 수요 예배의 말씀으로 누가복음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지러운 세상을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과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경험케 하시고 그 마음에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고 맡김으로 인한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나누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향해 나아오는 심령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간절함과 그 사랑과 기대를 늘 지켜주시고 그 믿음의 선한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말씀을 향하여 더 간절하게 나아올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44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의 병든 것을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44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권세에 놀랐습니다. 겉모습은 다른 모든 인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으나 그에게는 이상한 권위가 있어서 인간 이상의 권위가 있어서 감히 범접할 수 없었으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가르치셔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러한 독특한 권세와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낸 사건들. 예수님의 그 독특한 권세와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침 그곳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되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온 이 말이 이 사람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것, 그를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영의 말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의 일에 사람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이 귀신의 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히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좀 이상하게 지금 드러난 상황이 된 거죠. 뜻밖의 존재에 의해서 드러났으니까요.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독특한 권위와 권세를 느끼고 놀랐으며 어렴풋이 막연하게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감지하였으나 예수님의 정확한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영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귀신은 비록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존재이나 그 자신이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 일들을 알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놀라 경탄하면서도 그의 정확한 신분에 대하여 알지 못한 반면 귀신은 예수님의 정확한 신분을 알 뿐 아니라 그가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서가 기록하고 전개해 나가는 그 모든 그 내용 속에서 중심 주제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거나 소문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가 누군가? 그대로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피조물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대한 질문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질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그런데 뜻밖에도 귀신에 의하여 드러난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 귀신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와 더불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런 내용도요.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파악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언급을 하는지 짐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계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이비 이단들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득세하고 기승을 부렸던 일들,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의도로 이렇게 부각시키고 모든 성경의 진리를 이제 여기에 짜맞추듯이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이상한 교리, 거짓 교리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또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는 역사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그 구도와 구조 안에서, 체계 안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더불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심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지금 귀신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알고 밝히는 귀신을 향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귀신에게 잠잠하라 하신 것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영적 혼란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메시아의 신분과 영광을 밝히 드러내실 때가 되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였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악한 영의 얽매임에서 구원하셨으며 이로써 자신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여 사람의 영혼을 그 지배와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메시아임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여 사람의 영혼을 그 지배와 그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알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귀신은 그 사람을 땅에 넘어뜨리는 등 괴롭게 하였으나 결국 아무 해를 끼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잠깐 돌아볼까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신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런데 이 더러운 영 귀신이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귀신과 교제하며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이죠. 또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이제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나가라고 명하셨어요. 예. 그 귀신은 사람의 영혼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 얽매이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가 영적 존재로서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님에 대하여 신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귀신과 교제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또 뭐 사람의 운명을 알려고 하는 그것이 곧 무당인 거죠. 점치는 사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심판에 아주 주 대상으로 삼으시고 진노하시는 그 대상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자 이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예. 도대체 저 예수에 의해서 나오는 저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어떠한 말씀인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평범한 인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와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말로는 잘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막연하게 감지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실은 악한 영들을 축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의 권세는 영들을 굴복해 하시는 권세임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그의 말씀에 의해 굴복해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 이 귀신이 굴복하는 권세를 그들은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더러운 영들이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내었으며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며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시자 즉시 굴복하여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4장 이 본문으로 삼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권세, 그 말씀의 권세, 그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드러나는 이 진리의 말씀의 이 빛을 우리가 지금 비추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말씀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듣고 보고 또 나누는 이 말씀의 이 권위, 그 말씀에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나타나는 그 권세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 권세의 역사를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매우 이상한 일이지만 귀신 들린 자 또는 악한 영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극히 높으신 신분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영은 직접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며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분이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주위 모든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예. 뭔가 자신들과 평범한 인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악한 영들을 축출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이들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더러운 영, 귀신들이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현장, 그런 불가사의한 그러한 광경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번져 나갔겠습니까? 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나요? 지금 그런 식으로 소문이 주위 모든 마을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시몬의 집에 청함을 받게 된 것이 이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마침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시몬의 장모를 위해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 이들을 섬겼습니다. 질병으로 앓아누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고치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섬김의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이 기록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 그러니까 질병으로 앓아누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고치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이제 섬김의 일을 자신의 본분과 도리를 수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병든 것을 고쳐 온전케 하시는 분, 지금 영적인 권세를 나타내셨죠. 영적인 존재, 더러운 귀신을 축출하셨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의 고통에서 노인받게 하셨죠. 이렇게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병든 것을 고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또한 병으로 무력하게 된 자들로 하여금 회복하여 그 건강을 회복하여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하시는, 그리하여 그가 지녔던 본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휘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요, 그냥 시몬의 장모가 병에서 노인받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수종 들었다.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소위 압축됐다.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 단순하게도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 압축된 내용들이 때로는 너무 평범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록,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의 지혜를 열어줄수록 놀랍게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역사, 일어났던 역사, 또 앞으로 일어날 역사인 거죠. 지금 영육간에 그 연약함을 고쳐 온전케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건강을 회복해서 본래의 자신의 그 역할, 본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휘하여 살게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우리를 마귀의 지배와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모든 고통과 손상에서 고쳐 온전케 하심을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영육간에 병들고 고통을 겪는 자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지배와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영육간의 모든 고통과 손상에서 고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이렇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게 2000년 전 그곳에서 있었던 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이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주어져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간청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말씀은 아마도 해진 후에 찾아온 병자들을 밤새워 고치시다가 날이 밝은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쉬시며 기도하시려 하였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곳 사람들, 예수님의 그 영적 권세, 영적인 존재들도 축출하시는, 그저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권세 있으신 분, 그리고 그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그 능력과 그 인자를 저들은 체험했고 목격했습니다. 그러자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와서 붙잡고 말하되 자신들을 떠나지 마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찌했겠습니까? 이들보다 더 극성스럽게 매달리고 붙잡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을 지금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내가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선 유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이 단순히 귀신 들려 제정신을 잃은 사람들을 고치며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는 일의 한 부분이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예. 또한 내가 다른 성읍들에 가서도 전파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은 마귀의 얽매임과 영육간의 고통과 질병이 있는 곳, 따라서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보편적임을 나타낸 그런 기록이라,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곳이,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필요로 함을 암시하신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지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부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결론이면서도 핵심이죠. 예. 지금 영적인 권세를 나타내셔 귀신들을 쫓으시고, 그래서 그 얽매임에서 사람들을 노인받게 하시고, 또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는 그 일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신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은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며 이루어 가시는 일의 한 부분이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예.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림자로서 실체를 가리키시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그런 기능,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그 나라에 속하게 하시려는, 그리고 그것은 땅에 또 육신에 속한 어떠한 수요, 필요, 갈급함을 넘어서서 영적인 영원함을 지닌 그런 그 의미와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의 한 부분이라는 점,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에 의하여 균형 있게 우리가 지니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상태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치우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오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너무 특화시킨 사이비 이단들, 그들의 그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그들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구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 못하고 그 특별함에 속아서 미혹당해서 우르르 몰려가고, 대개 몰려갈 때는요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기가 진리인가 보다, 그렇게 몰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몰려갔던 사람들이 안착할까요? 거기가 지금 진리가 아닌데 또 헤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하다가 일생이 허비될 수가 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도 겪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취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곳,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필요로 함을 지금 암시하신 것이죠. 이것이 지금도 선교의 역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는 증군하고 있죠. 행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군들이, 그것이 선교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역사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 일이 성령님의 일로 구분 없이 이어지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만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영적인 존재, 더러운 영 귀신들도 자신들의 신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였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위,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죠.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 안에서도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 어린아이는 뭡니까? 인간에게 가능성을 두는, 믿음도 인간의 가능성,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말씀이 역사하고, 그래서 저들을 거듭나게 하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표대,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말씀이 역사하기를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나 우리가 공적으로 또 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또 들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더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 영적인 존재에 얽매여 고통받던 그런 심령은 자유함을 입으며, 육적인 고통에서 고통을 받던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하여 본래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발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본분과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우리가 지니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의 흔적을 지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흔적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흔적이기에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행실로, 그러한 말로 그렇게 우리가 나타나 섬김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광성 권사님 이제 지금 입원하여 모든 준비를 마치고 준비를 하고 내일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또 내일 함께 또 수술을 받는 우리 여러 성도들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며 회복해 하시며, 그리하여서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 사람들을 수종 들었듯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발휘하는 삶이 또 이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더 새롭게, 더 충실하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와 그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수술의 계획이 온전하게 수행되어지고 사람으로서 미처 바라보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밝혀지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계획 그 이상의 온전한 수술 과정이 되고 회복 과정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온전히 회복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